오늘 주신 말씀 구약 룻기 3장 1절에서 11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내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 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 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 단 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 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지라.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수간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아멘. 이제 추진영 목사님 나오셔서 내가 네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 살아갈 동안 하나님 더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며 주님의 뜻을 이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거룩한 주일입니다. 하나님 만나는 은혜가 또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자신의 행동과 감정을요, 우리 스스로가 결정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기뻐해야지, 그럼 나는 기뻐할 수 있고, 내가 감사해야지라고 생각하면 감사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렇게 생각해 보면요, 내가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다른 사람에 의해서 결정되어질 때가 참 많다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이렇게 하루 동안을 보세요. 그러니까 내가 만나는 사람들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내가 그것 때문에 기뻐할 수도 있고 또 그것 때문에 화를 내기도 하죠. 우리가 누가 싫은 소리를 나에게 해요. 그러면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하루 종일 그것에 영향을 받고 살아가게 되어 있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계속 생각나고 어려워지는 거죠. 오늘 내가 기뻐해야겠다라고 이렇게 다짐도 하고 결단도 하고 또 기도도 하는데, 누군가를 만나고 누군가의 말 한마디로 인하여서 기쁨이 사라지기도 하죠. 그러니까 기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럴까? 왜 그렇게 되어질까? 이렇게 보면은 이유는 하나예요. 그것은 바로 우리 스스로는 그것을 이겨나갈 힘이 없기 때문이에요. 마찬가지죠. 저도 그래요. 우리는 내 스스로는 그것을 이길 힘이 없는 거죠. 우리는 이길 힘이 분명히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사실이 한 가지가 있죠. 우리에게는 누가 계세요?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힘이 되시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사람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해 주실 때는
그것을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 사람의 말보다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주부터는 이제 학예 수련회가 시작이 되죠. 세상의 사람들의 말들, 또 세상에 들려오는 많은 소리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사람이 뭐라든 세상이 어떻든 우리는 말씀대로 이루어질지어다. 그러니까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에 흔들리고 말 한마디에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것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수련회 통하여서 주시는 그 말씀을 강하게 붙잡고 또 정말로 우리가 새롭게 변화되고 거듭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룻기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 기본적인 배경은 그래요. 이제 베들레헴 약속의 땅에 기근이 왔고 먹을 것이 없어서 나오미가 가족을 다 데리고 이제 떠나는 거죠. 그 약속의 땅을 떠나게 돼요. 모압 땅으로 떠나가지고 그곳에서 이제 사는데 남편도 죽고 이제 자녀들도 다 죽었어요. 그래서 며느리만 이제 남게 돼서 이제 다시금 고향으로 돌아오는 내용이 오늘 이 룻기입니다. 그때 이제 보아스를 만나서 이 룻이 보아스와 결혼을 하게 되고 다시금 기업이 생겨서 이제 나중에 이 기회 어디까지 가냐면요. 이제 결국에는 그 다윗을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이루는 자리까지 가죠. 근데 중요한 것은요. 이 룻기 1장에 보면요. 이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때 이 며느리들이 자신을 따라오려고 해요. 그래서 나는 이제 고향으로 돌아갈 거다. 너희들이 갈 길을 가라. 너희들의 고향으로 돌아가라. 어머니가 있는 곳으로 가라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그 룻과 이 오르바는요, 이게 계속 따라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더 이상 해줄 것이 없으니까 더 이상 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이제 남편을 낳아줄 수도 없고 재산을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그냥 돌아가라라고 해서 이제 계속 보내는 거죠. 왜 그랬을까 보면은요, 그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적인 것이 눈앞에 먼저 보이기 때문인 거예요. 현실적으로는 그래요. 아무 소망이 없어요. 그러니까 돌아가도 이제 재산도 없고 과부도 됐고 이제 며느리들에게 더 이상 줄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는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 현실적인 것들이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따라오는 게 고생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더 살려고 가는 게 아니라 이제 고향 땅에서 죽어야겠다. 이제 그 마음으로 돌아가는데 따라온다고 하니 그 현실적인 것들이 눈앞에 보이니까 뭘 하냐면 이 며느리들의 신앙을 막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길을요, 뭐 하냐면 막는 거죠. 우리도 그럴 때가 있어요. 우리는 믿음을 가졌어요. 그렇죠. 우리에게는 다 믿음이 있어요. 그런데 믿음이 가졌다 하나 모든 것을 바라볼 때 무엇으로 보냐면 내 기준으로 그것들을 바라볼 때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어때요? 보여지는 현실 앞에서요, 내가 봤을 때, 내가 생각했을 때, 또 내가 계산했을 때는 이거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 그 앞에서 절망이 되고 낙심이 되고 이제 무너지기 시작을 하는 거죠. 여러분, 그 며느리들이 함께 가겠다라고 하면요, 사실 얼마나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감사한 거죠. 혼자 가서 어떻게 있겠어요. 근데 옆에서 함께 가준다는 건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면 우리가 그럴 수 있잖아요. 고맙다. 정말 감사하다. 우리가 비록 넉넉하진 않지만 지금 가진 것이 없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우리 가서 믿음으로 그래도 살아보자. 우리가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이겨나가 보자.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붙잡고 가서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10명의 정탐꾼이요, 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왔어요. 근데 가서 보니까 거기 뭐 사람들도 키도 커요. 키도 크고 뭐 먹을 것도 풍부하고 전쟁을 해서 이길 수 없을 것 같아요. 이건 이길 수 있는 싸움이 아닌 거예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하냐면요, 돌아와서 우리는 안 된다고, 우리는 못 이긴다고 낙심하고 실망을 하는데, 그들만 낙심하는 게 아니죠. 그것을 통하여서 뭘 하냐면 같이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함께 낙심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들 강한 거 사실이에요. 그들이 키 큰 것도 맞아요. 싸워서 도저히 이길 수 없을 것 같아 보여요. 그래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함께 싸워 주실 겁니다. 우리 그래도 기도하며 믿음으로 우리가 이 싸움을 싸워 나갑시다. 근데 이렇게 했으면은 정말 좋잖아요. 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죠. 더 실망하고 낙심하고 온갖 불평과 짜증을 다 내니까 주변 사람도 다 같이 죽어나가기 시작을 하는 거죠. 오늘 나는 어떤가? 오늘 나는 어떤가? 이렇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나는 믿고 있는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진짜 믿는가? 오늘 모든 사건과 상황 속에서 나에게 주어지는 모든 자리 가운데 하나님이 뜻대로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심을 나는 정말 믿고 있는가? 그럼 우리의 말도 어떻게 돼야 돼요? 하나님의 그 계심을 믿고, 우리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구하며 나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 자신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바라고 원하는 것은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 믿고 살아계심을 진짜 우리가 강하게 믿는다면요, 우리의 말도 우리의 행동도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중심으로 변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보십시오. 모든 사건 속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고 살아계시는데, 여러분, 우리는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움직이는 자들이잖아요. 모든 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다윗도 그래서요, 심지어는 어떻게 하냐면요, 자신의 영혼이 낙심될 수도 있어요. 현실이 보이니까 너무 힘들 때 자신의 영혼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42편 5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42편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네. 누구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 영혼에게, 나에게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는가? 불안해하는가?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계시니까 너는 낙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다른 말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이야기,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 영혼을 향하여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에게 가장 나를 사랑하는 방식이 뭘까? 여러분, 나를 가장 사랑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는 거예요. 나에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는 게 정말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약해요. 여기가 엄청 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흔들릴 수도 있고 무너질 수도 있고 깨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뭘 줘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줘야 하는 거예요. 그게 날 사랑하는 거예요. 방치하고 내버려두고 그냥 그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말씀을 붙잡고 일어나고 말씀을 줘야 우리는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나 사랑하고 싶지 않으세요? 날 사랑하는 방식은, 성경은 단 하나예요. 하나님의 생명된 말씀을 먹으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말씀을 주는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왜 근데 우리는 나에게는 말씀을 안 줘요? 왜 나에게는 그 귀한 날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는 주지 않는가?
여러분 바라고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영혼에 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나오미가 변해요. 야, 오지 마. 현실이 너무 힘드니까 그냥 너희들 갈 길 가라. 나도 뭐 이렇게 살 가망이 없고 그냥 가겠다라고 하는데요. 오늘 며느리 룻은 따라오죠. 어머니가 죽는 곳에 나도 죽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따라와요. 근데 진짜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뭐 했냐면요. 이삭을 주워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뭐 월급 받은 것도 아니고요. 돈이 있던 것도 아니고 끼니를 그냥 이삭 주워서 해결했어요. 그런데 이제 추수 타작이 끝나면요. 이것도 안 돼요. 근데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친족 보아스를 만났고 그 밭에서 이삭을 주워서 이게 원하는 대로 가져가라고 했어요. 그래서 원하는 대로 그래도 가져갈 수 있는 그 은혜를 받았던 거예요. 근데 이제는 추수 때가 끝나는 거예요. 이제 어려워져요. 그러면 진짜 살 소망이 없는 거죠. 근데 오늘 나오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3장 1절에 있는 말씀인데 1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 내 딸아 너를 위하여 안식갈 곳을 구하라.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겠다. 그러면서 그냥 주저앉아 있는 게 아니라요. 이제 이렇게 일러줘요. 보아스가 타작마당을 할 때 그 타작마당에 들어가서 그 발 밑에 가만히 누워 있어라. 그러면 그가 내 할 일을 가르쳐 줄 것이다. 예전에 우리는 이제는 더 이상 방법이 없다. 그냥 이렇게 살자. 더 이상 뭐 먹을 것도 이삭도 주실 수 없으면 이제 죽는 것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은 거죠. 이 나오미가 그때와는 달라요. 그러니까 실망하고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담대함으로 행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할 수 있었는가? 원래 이거는 이제 고엘 제도가 있어요. 기업을 물을 자라고 해서 남편이 대신 죽었을 때 그 친족 중에 그 기업이 없을 때 기업을 주기 위하여서 대신 그 아내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당시 때는 그렇게 했어요. 이게 재산과 기업과 관련된 일들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때는 그렇게 제도가 되어 있었어요. 근데 이 나오미가 그것을 담대하게 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럴까 보면요. 이 룻기 2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게 룻기 2장 20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를 베푼다. 예, 나오미가 왔어요. 죽으려고 왔다가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지금 뭘 봤냐면 죽은 자가 같은 자신에게도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보아스를 통해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뭘 붙잡고 있냐면요. 지금 그냥 자신의 처지와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어쩌면 이 일을 이루어 가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살리시는구나. 산자와 죽은 자를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을 붙잡기 시작하니까요. 이런 담대한 믿음이 그의 안에서 나오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붙잡는 자에게 하나님은 역사해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자에게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요, 보아스에게 뭐 이렇게 해야겠다, 저렇게 해야겠다, 이제 계획은 다 이제 나오미와 룻이 다 세워요. 그런데 계획한 것은 분명히 나오미와 룻이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것을 이루시고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셨다.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거죠. 이 보아스가 이제 청년들과 타작을 하고 먹고 마시고
지치고 피곤해서 이제 누워서 타작 마당 옆에 이제 잠을 자고 있었어요. 얼마나 깊이 잠이 들었겠어요. 피곤한 데다가 마시고 먹었는데.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보면요, 이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8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네, 여기 밤중에 놀라 몸을 돌이켜 본즉이라는 이 단어가 있어요. 이게 원어로 치면은 뭐냐면 강한 힘이 그 사람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쳐서 깨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이게 어느 거랑 비슷한 거냐면요. 잠 그만 자라. 이제 너 자고 있으면 안 돼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인간적인 힘이 아니라요. 그냥 거의 하나님이 강제로 그냥 쳐서 깨우는 단어와 똑같은 거예요. 그냥 자다가 뭐지 하고 그냥 벌떡 일어난 그런 정도가 아니라요. 그냥 하나님이 그를 깨우셨어요. 여러분, 룻이 아무리 그 발밑에 가 있다 하더라도요, 보아스가 일어나지 않으면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침까지 다 자고 그냥 청년들이 그것을 보고 그럼 더 일이 나겠죠. 근데 하나님이 뭘 하셨냐면, 야, 그만 자, 일어나, 내가 해야 할 일이 있어 라고 하며 그를 쳐서 깨우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믿는 자들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세상 사람들과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떤 일을 행하거나 또 계획하고 이루어감에 있어서요, 누군가의 도움을 받을 때 수십 번 생각을 해요. 야, 이게 맞을까? 저렇게 하면 될까? 끊임없이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것을 이행을 해요.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수십 번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 일을 해나가는 거죠. 왜요? 아무리 계획할지라도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누구신 거예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걸 믿으시기 바라요. 그래서요, 내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죠. 이런 마음, 이렇게 행동하고 이렇게 계획하면은 우리는 그렇잖아요. 우리는 뭘부터 생각해요?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우리는 겸손하게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하나님께 먼저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이게 맞겠다, 저렇게 하면 이 계획이 있겠다가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께 구하며 가는 거죠. 그래서 시편 127편 1절부터 3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편 127편 1절부터 3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여러분, 세우고 지키시는 거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야, 내가 이 정도 완벽해. 이 정도는 내가 지킬 수 있어. 이제 만약 문제 없이 행복하게 살 수 있겠다. 아니요. 그거는 오산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시고 지켜주시지 않으면요, 그것을 지켜낼 자도 없고 또 그것을 세울 수 있는 자도 아무도 없는 거예요. 2절에 또 말씀하시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여러분, 밤에 잠자는 것도요, 내 힘으로 자는 것 같죠.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잠을 주셔야 우리가 잘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잠 못 이루는 밤이 있을 때도 있고, 어르신들은 이게 불면증도 참 많으신데요, 밤에 잠이 안 올 때도 있어요. 근데 결국에는 그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주셔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요, 다 이것저것 다 하고 해도 안 될 때도 있어요. 근데 이것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 그럼 우리는 누구한테 구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며 우리는 구하는 거죠. 3절에 보면 또 말씀하세요.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여러분, 자녀는 태의 문을 닫고 여시는 것도 누구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인간적인 방법과 계획을 다 세우지만 그 전에 앞서 누구에게 먼저 기도해요?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고 역사해 주시기 때문인 거죠. 사람의 노력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이 열어 주셔야지만이 그것이 가능한 거죠. 여러분, 우리 자신을 이렇게 돌아보세요. 나는 정말 겸손하게 하나님이 하실 것을 소망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도하며 구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보다 앞서간 자리가 얼마나 많은가? 저도 그럴 때도 있어요.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면 또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기도 해요. 그거는 너의 인간의 생각이다. 네, 맞아요. 우리는 그럴 때가 참 많죠. 그럴 때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다시금 하나님과 맞춰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겸손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저는 그래요. 그러니까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은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구원의 자격은 누가 주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해도요, 그 믿음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선물이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의 자격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제자들이요, 이렇게 배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나요. 근데 예수님이 물 위를 이렇게 걸어오세요. 배에 있던 제자들이 두려워할 때요, 예수님이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세요. 그때 이 베드로가 예수님처럼 걸어오는 걸 보고요, 나도 예수님이 있는 곳으로 가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이 뭘 하냐면 내게로 오라라고 말씀하세요. 베드로가 그리고 나서 뭘 하냐면 그 출렁이는 물 위를 걷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물 위를 걸을 수 있는 자격은 누가 지금 주시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주시고 계신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순간 파도가 너무 밀려오니까요, 그 파도를 보고 그 파도 속에서 내 자신을 보니까 빠져들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너무 믿음이 좋고 막 대단해서 한 것이 아니라 그때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에게 자격이라는 것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말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베드로가 그렇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그거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그래, 맞아. 너 이렇게 말 잘했다. 너 진짜 대단한데? 어떻게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 네,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그 말할 수 있는 거 성령이 너에게 주신 것이다. 성령을 통해 네가 그렇게 얘기한 거야. 그러니까 너의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령이 그 자격을 너에게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 라고 예수님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예수님 부인하잖아요. 3번씩이나 예수님 저주하고 욕하고, 예수님이 그 잡혔을 때, 공회 앞에 섰을 때 너도 예수님의 제자지. 아닌데 나는 저 사람 모르는데, 심하게 욕하며 내 목숨이 보이니까, 순간 내 자신이 보이니까 살아야겠으니까 예수님을 그 입술로 저주하며 욕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받을 자격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늘 믿었으면 좋겠어요. 늘 겸손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더 구하며 하나님을 붙잡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내가 의로울 수 있는 자격도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열심히 해서 섬기고, 당연히 중요하죠.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위하여 하는 일들 중요해요. 그게 안 중요하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의 의로움을 주실 수 있는 것은 내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믿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여러분, 부부가 이렇게 다퉜어요. 아내가 막 화를 내요. 남편에게 막 화를 내는데 남편은 꾹 참아요. 다 받아줘요.
그리고 나서 오늘 그래 나는 화 안 냈으니까 난 잘 참았다. 그래도 나는 말씀대로 성내지 않고 그래도 잘 지켰다. 그렇게 되면 뭐냐면 그게 세리를 보면서 바리새인이 했던 모습과 똑같은 거예요.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막 아내는 막 화내요. 근데 남편은 다 참고 마치 그래도 나는 의로운 것처럼. 근데 나중에 보면 뭐냐면요, 그 원인 제공을 누가 했냐면 남편이 다 한 거예요. 아내의 속이란 속은 다 뒤집어 놓고 긁어 놓고, 그리고 자기는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고 그래 난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사니까. 저렇게 하나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성낼까? 근데 보면요,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차라리 성내고, 아내는 그런 거죠. 성내고 돌아보니까 너무한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그러면은 사는 거예요. 아내는 살아요. 그런데 한 번도 자신 안에 있었던 이 바리새인적 의를 이 남편은 다루어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다뤘던 적이 한 번도 없는 거죠. 말씀 앞에 깨어져 본 적이 한 번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을 잘하는 것처럼 여기며 살아가는데 그것이 누구의 모습이냐면 저의 모습이기도 하고 우리의 모습이기도 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늘 겸손해야 해요. 내가 의로워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너무 좋잖아요. 십자가는요, 하나님이 나만을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은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이 십자가 있잖아요. 나 구원받으라고, 나만 구원받으라고 하나님이 주신 십자가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경에 보면요, 가인이 나오잖아요. 가인에게 아벨을 죽이죠. 동생을 살인을 해요. 엄청난 죄를 져요. 근데 하나님이 이 가인의 죄를 물으실 때, 자기의 죄를 시인하고 벌벌 떨 때 하나님이 뭘 주시냐면 표라는 것을 이마에 주신다고 해요. 여러분, 그거는 가인을 위한 거예요? 아니면은 가인이 아닌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주실까요? 네. 여러분, 그건 가인만을 위한 게 아니에요. 그 가인을 바라보며 죄짓고 어떻게 동생을 죽일 수가 있을까라고 하며 그 분노하며 또 다른 범죄할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서 주신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도 그와 똑같아요. 나만을 위하여 주신 것이 아니라요, 그 십자가를 나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봤을 때 어떻게 저런 사람이 예수님을 섬길까? 예수님 왜 저런 사람을 사랑하세요? 도대체 예수님은 왜 저런 사람을 포기하지 않습니까? 뭐가 보이냐면요, 예수님이 그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도저히 용서가 안 되고 사랑할 수 없고 소화가 안 되는데 누가 사랑하세요? 예수님이 사랑하신대. 우리는 그 십자가 바라보면서 뭐예요? 나중에 되면 그래요. 그래, 예수님도 사랑하시는데. 그 안에서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다시금 기도하며 사람들이 긍휼히 나가고, 그래도 이 안에서 그 혈기와 그 모든 것들을 또한 죽이며 이렇게 또 하나 되면서 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를 주셨어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셨다. 여러분, 나만을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그 십자가는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요 사랑임을 우리는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늘 주님 앞에 겸손하며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부족하고 허물 많은 나 같은 죄인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그분은 오늘 말씀하세요. 오늘 우리 제목이기도 한데요,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다 행하리라.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이 모든 것을 행할 것이다. 보아스는 예수님의 예표이기도 하죠. 이거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내가 이룰 것이다. 내가 행할 것이다. 저와 여러분, 두려운 일들도 참 많죠. 염려되는 일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럴 때일수록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요,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나의 자격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믿음대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수련의 기간이에요. 그렇죠. 가시는 분들도 있지만 못 가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영상으로도 예배를 드릴 수 있으니까요. 꼭 예배를 드리시고 또 말씀을 듣고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금 살아나서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또 감사하며 또 변화되어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저도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못하게 방해하는 요소는 참 많죠. 제 안에도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사는데 말씀이 들리지 못하는 내 의가 또 내 생각이 또 내 계획이 또 내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그것이 다 부서지고 십자가 앞에서 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들림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새롭게 변화되고 고침받고 살아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고 우리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연약한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 하나님 말씀이 들려야 사는데 하나님 세상의 소리는 시끄럽게 우리를 괴롭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다른 이유가 아니라 오늘도 나 때문에 그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자아와 의가 깨어지게 하시고 부서지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은혜의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질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리게 하시고 역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힘써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